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1년이 금세 지나갔었습니다. 금년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지만은 2021년 새해에는 이전보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긍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하나는 내년 2021년 첫째 주일 1월 3일 주일부터 오전 9시 30분에 일부 예배, 그리고 11시 30분에 2부 예배를 교회 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만 예배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2부 11시 30분 예배, 실시간 예배를 동영상으로 해서 송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역시도 오전 11시 30분에 교회당에서 동영상으로, 또 개인과 가정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유롭게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2020년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오늘도 마지막 주일까지 저희들과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우리의 걸음과 순간들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도우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과 추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믿음이 연약하여서 낙심하기도 하였고, 또 우리가 게을르고 나태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나간 옛날의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한 부분들을 다 새롭게 정리하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 이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한 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부여를 허락하시고 허락한 가정에 가족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믿음에 충만한 가정들로 세워주시며 떨어져 있는 가족과 또 부모 형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세운 직분자들과 기관과 또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수고하고 땀 흘렸던 종들에게 많은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또 주실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1절, 2절, 3절 부르겠습니다.
주시는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라 자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되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받되었다 함이 니히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등 크게 6대 제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세 번째 나타나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죽음을 통하여서 그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마지막 송년주일을 당해서 본문을 통해서 세어보고 달아보고 결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기간, 시간을 세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를 먹는다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 나이가 벌써 30이 됐구나. 내 나이 50을 먹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없어졌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정한 시간을 주셨고 그 정한 시간을 세어 계산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라고 자신의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가를 아주 면밀하게 알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26절에 바벨론의 마지막 벨살살 왕의 기간, 시간을 헤아렸는데 세어보았는데 그 시간이 끝났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벨살살 왕의 그 시간 가운데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우상숭배함으로 왕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시간을 단축하시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0절에도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살살이 죽음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을 기록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480년이 되는 때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저술가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술한 누가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열왕기상 기자는 480년이었다고 하였지만은 이 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던 기간을 573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저자가 표시한 연대기와 누가가 계산한 연대기 차이에는 정확하게 93년이라고 하는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성경의 연도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이 열왕기상 기자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통치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어둠, 암흑의 시기를 열왕기상 저자는 의도적으로 빼버린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구산왕 시대 때에 8년을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모압 왕에게 18년 그리고 야민에게 20년 미디안에게 7년 블레셋 나라에 40년 지배를 받았는데 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통치를 받은 기간을 더하면 정확하게 97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9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이 틀린 것이 아니고 누가의 기록을 이방 나라 사람들이 통치하고 통치받았던 이스라엘의 역사 93년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이방 나라의 다스림을 받은 그 기간 그들이 범죄하여서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시대는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않는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그 기간을 빼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가룟 유다의 삶에 대하여서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이 얼마만큼 오래 살았는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의 삶은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삶은 어찌 보게 되면 의미 없는 시간이요, 낭비된 삶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대변하듯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그리고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행하던 것이,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던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일 수도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오히려 없었으면 좋아할 뻔했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을 통해서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에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잘 사용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이런 시간과 기회들을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삶이 아닌 유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요즘은 과학이 심히 발달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무게를 잰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지구의 무게도 잴 수가 있대요. 사람들은 몸무게에 대하여 아주 예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이고 내가 먹은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곤 하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나이가 많이 드신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내 몸무게가 왜 이렇게 적게 나가지? 왜 살이 빠졌지? 이렇게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저도 이 코로나 기간 3개월 동안 몸무게가 한 5kg 정도 쏙 빠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입던 옷이 지금은 조금 이전에는 좀 빡빡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조금 헐렁하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살이 좀 빠졌습니다. 왜 이 살이 빠졌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벨살살 왕의 행위를 달아보셨는데 27절에 벨살살은 왕이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미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벨살살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기 위해 사용하는 성전 기명을 자신이 방탕하는데 사용을 하였고, 음란과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왕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바라볼 때 함량 미달되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몸무게에 대하여 관심이 많듯이 우리 하나님도 달아오시는데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각인의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마치 저울에 무게를 달듯이 달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 육체적인 몸무게가 아닌 저의 가치의 모든 삶과 행동을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볼 때 무게가 얼마만큼 나갈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서 미달될지 초과할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며 또 얼마만큼 모자라며 얼마만큼 더 충분한지 굉장히 저는 궁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게를 표시할 때 우리가 마시는 이 물, 보통은 4도씨 정도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다른 물건의 무게를 표시할 때 물의 부피를 1으로 기준을 할 때 다른 물건이 얼마만큼 나가느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것을 비중이라고도 표시하기도 합니다. 나무의 비중은 0.2, 물보다도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은 10.5, 그리고 금은 19.3.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금반지는 물보다도 19배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비중이 낮으면은 물에 뜨고, 물보다도 비중이 높으면은 가라앉는 것입니다. 얼음의 비중은 0.9인데 물보다 조금 가볍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얼음이라도 물에 가라앉지 않고 조금 노출되면서 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무게를 달 때 가볍게 계산하는 것과 무겁게 계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복음을 전할 때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제우스 신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 당신의 하는 행동이 가볍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모자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 경솔하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경솔하다라고 했을 때에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가볍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당신은 매사에 모든 행동이 가벼워, 좀 신중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도 듣기도 하는데, 가벼운 것은
좋지 않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구워준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가운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제를 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하, 이것은 내가 나중에 이 부분을 갚아주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1절에는 진리는 금보다도 귀하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소중하다,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세상에 있는 어떤 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심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했다거나 혹도 지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행한 것을 갚아주실까, 이렇게 염려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쓴 것 결코 낭비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달아서 넉넉하실 때 도로 갚아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을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빌론 왕 마지막 벨살살 왕의 모든 것을 결산해 보았는데, 시간과 기회를 세어 보았는데 끝이 났고, 무게를 달아보니까 모자라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나라 왕 다리오 왕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결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이냐 하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산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우주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시실 때에 그때 결산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장으로서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산을 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했는데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 가지고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적게 받은 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었다는 것이 책망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기회와 시간과 이 모든 은사와 달란트와 축복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묻어두는 것보다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8살 젊디 젊은 한 젊은 청년이 사형대 앞에 섰습니다. 불행하지요. 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형 집행하기 전에 집행관은 그에게 단 5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사형수는 마지막 이 생을 살면서 이 5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아주 빠르게 생각을 하면서 5분 가운데 2분은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에게 빚진 것과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2분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28년 동안 받았는데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시간으로 2분을 사용하겠고, 1분은 자연의 은총에 대하여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시간으로 1분을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부모와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말도 꺼내지 않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워서 어떤 말도 표현도 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도 나지 아니하는 가운데 눈물만 뚝뚝 흘렸는데,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마쳤을 즈음에 이미 2분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또 다시 차려보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죄를 용서해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려고 했는데 회개의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내가 만약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살 수가 있다면 나의 이 생을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서 살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의 4분이 지나갔을 즈음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쪽에서 말을 타고 어떤 큰 목소리를 하면서 사형중지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말을 타고 막 사형장으로 돌진해오는 그런 전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다렸는데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이 전령이 사형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왕이 사형중지 명령을 내렸겠지요. 그 실제 사형 집행 거의 마무리 시간에 다시 회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바로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를 들 불후의 명장을 남긴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사일생으로 다시 죽음에서 살게 된 그는 평생 5분을 잊을 수가 없었고, 평생 5분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간의 소중함과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소중함을 알고 삶의 중요함을 알고 남은 생애를 참 바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복된다는 윤회사상은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노력해서 하나로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맞추어 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다음 생애에 우리가 만나면 당신하고 만나지 맙시다. 잘못과 실수, 지금 현재의 잘못과 실수를 고치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윤회사상에 물들여져서 다음 생애에 만나면 이러지 맙시다. 잘못과 실수를 고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하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 생에는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삶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이 땅 위에 두 번 태어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과 기회들을 통하여서 행하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서 달아보시고 총체적으로 모든 것에 대하여서 더하고 빼고를 결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와 축복과 달란트, 기회, 시간, 행동, 부여들을 정말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 새로운 한 해에도 계속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을 뒤돌아보며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과 기회와 달란트들을 가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1절 3절 부르면서 오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개인과 가정은 보관하신 이후에 다음 공예배 참석 시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리며 감사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시간과 기회들, 또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다시 한번 결산하고 돌이켜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정말로 가치 있고 유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드리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각박하고 어렵고 힘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예배와 감사와 찬양과 또 귀한 예물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렸습니다. 제목을 따라 갖가지로 드린 이 모든 소중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약된 환경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일터가 또 직장생활 모든 영역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바피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이 동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